오늘 본문은 7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비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좀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관계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잘 나타내고 있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결코 스스로 혼자 뭘 하지 않습니다. 누워만 있고요, 잠만 자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 부모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이입니다. 동일합니다. 경험이 없고 누구도 도울 힘이 없는 그 때를 바로 어렸을 때라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은 바로 빛이 없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노예 생활했던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게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그들의 그 삶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훈계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그러면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와 분향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도 드리는 등 아주 우상 숭배에도 만연했지요. 그 일이 잠깐 어느 왕 때 어느 시대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악을 행했던 이유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영이 가득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걸음을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팔을 안을지라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백성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셨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굶주림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대적의 위험으로부터도 잘 보호해 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초월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어줄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최대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백성들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며 이방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으로써 그때의 그 애굽 때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가게 되면서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에게 힘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보면 더 이상 애굽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힘이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므나헴 왕 말기부터 이 아수르의 지배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 없이 하리니 그들의 계책이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친다는 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벌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빗장이란 말은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데 빗장을 깨뜨렸다는 말은 즉 그 나라의 국력을 상실했다는 걸 말하죠. 결국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럼 동맹국이 와서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애굽에 아무런 도움 없이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관심을 두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화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언약의 어김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에 온전히 속해 있었고 그들이 하는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동은 다 세상적으로 변했고 악해 있었습니다. 선지자 계속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코 그들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들이 포로지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안에 어찌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어찌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또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놓겠다, 버리겠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의 백성들을 결코 다른 이방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유린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호의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중간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했던 성읍이었습니다. 두 성읍이 이때에 언급된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죄악이 이 두 성읍이 죄악과 다를 게 없고 그들과 같이 그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속에 들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돌아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 그 징계는 온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고 징계를 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그 아담 이후에 범죄한 그 인류를 물로 쓸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죄악이 난무하고 무어천지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에서만큼은 이렇게 진노에 완전한 멸망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시긴 하시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분별 없이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 안에는 공의와 진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 내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은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사자의 소리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먼저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자의 소리처럼 불렀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들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들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수르는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여기서의 애굽과 아수르와 서편은 단지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새처럼 빠르게 또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아는 비둘기처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돌아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머물게 한다라는 말은 그냥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의 거주 또 영원히 그곳에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은총으로 불완전하고 잠깐 있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근데 12절은 또 분위기가 또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걸 촉구했지만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해서는 정함이 없도다. 이 거짓이라는 말에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걸 말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거짓된 행동과 마음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숭배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역시 이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서는 사실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언약 관계를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실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맡기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달려가서 풍요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발벗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또한 세상의 화려함과 만족함대로 쫓아가며 살면 또 때로는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재물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포로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찾는 건 순간적으로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내가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생각이 개척이 결국 이방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 삶의 앞에 모든 것들은 다 험한 여정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놓여지는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모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담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가장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2월의 첫날을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